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새해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승리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재정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씻고 누우니까 한 3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푹 자는 줄 알았더니 4시 반에 알람이 울려서 또 일어났죠. 새벽 기도 나오는 시간이니까. 근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 어제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조금 또 눈 붙였다가 7시 반에 일어나서 산에 갔습니다. 1월 초하루부터 제 뜻이 결단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산에 갔더니 어제 추워서 춥지도 별로 않은데 3명밖에 안 올라왔더라고. 길이 아마 미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이게 아이작하고 이거 있죠. 아이젤하고 그렇게 다 왔어요. 저는 이제 그 얼음판 위에서 미끄럼 타면서 이제 가고 그분들은 막 그걸로 걸어서 오는데 야호도 하고 주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부터 제 믿음과 결심이 어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일하고 이제 똑같이 다녀왔는데요. 새해 벽두는 우리의 1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늘 뜻을 굳게 세워야 돼. 뜻을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다니엘서 3장 18절과 같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리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미 나에게 있으니 주님과 함께 가리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6장 10절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풍파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리라. 풀무불도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사자굴도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으로 금년 한 해는 승리를 거듭해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재림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사생에 3년 공생에 33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기도하고 계시며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야.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곁에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시므온과 안나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늘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길을 가다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재림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돼. 조금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가까워지는 게 점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가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그것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다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 점점 주님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건 성경에 있다 없다? 이런 건 없다. 이런 걸로 해서 유혹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근데 머지않아 오신다. 불언간 오신다.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유럽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1절 갑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신라의 다른 로마식 표기법입니다.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 발음으로 실로아노라고 한 거예요. 신라나 실로아노나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이러한 마음들이 막 솟구쳐난다. 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난 너무너무 좋다. 이러한 기쁨의 선물을 많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주시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고만 주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은혜의 바이러스를 막 공급해,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기쁨과 은혜가 어근이 같아. 은사까지도 같대. 기쁨을 칼라라고 하고,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강도가 점점 넘쳐나는 게 기쁨에서 은혜로, 은사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레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인사지요.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금년 한 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모든 환경도 다 지배하고 그렇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금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면 행복, 또 행복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를 항상 기억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중보의 기도예요. 누군가 나에게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도 하지만 내가 내 기도 수첩에 있는 그 사람들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나에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런데 속이고 사기치고 야곱과 같이 살면은 또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아멘이지요? 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복한 교회지요.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너무 귀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터가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게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뿌리를 깊이 박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도 정성도 내 예물도 기도도 찬양도 다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은혜를 받고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는 큰 사명이 3개가 있습니다. 큰 첫째 사명은 케리그마, 말씀 선포라고도 하고 예배라고도 합니다. 가장 큰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받은 은혜, 받은 이 큰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드리는 게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집사님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집사는 이름만 집사면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한자로도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집사님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한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봉사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야. 짜증스럽게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봉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데 내가 돈 버는 생각하고 노는 생각하고 밖에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딸내미 내 집 딸내미 이름이지 또 손녀딸 이름이지 은혜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집중해야 돼. 제사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그릴 새가 없잖아요. 제사 드려야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몇 날 며칠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몇 시간 전부터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가 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이들이 주께 헌신하면서 주께 드림이 있는 나의 마음도 정성도 육체도 물질도 이 드리는 게 수고, 봉사예요. 봉사. 이 봉사인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있지요. 사랑의 수고가 있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한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참고 견딘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참고 견디면서 간다.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종살이하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간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거 표도 내지 않고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13년 만에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이죠?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이렇게 전쟁도 나고요. 고환율, 고물가, 또 고금리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고 순도 높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365일 이렇게 달려가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집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35년 동안 이렇게 올 때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가 다른 데로 간 사람도, 이사도 또 다른 형편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섬김의 교회를 섬김의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둥되게 하시고 중방되게 하시고 석가래되게 하셔서 온 여러 가지 집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기둥 역할도 하고 기둥과 기둥을 마주하는 중방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대들보와 중방을 이어주는 석가래 역할도 해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섬김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2020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오는 이들마다 모두 다 택배기사를 통해서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더 확진시켜 주시고 놀랍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이제 금년 2024년에는 더 놀랍게
어게인, 더블 어게인 2020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우리 섬김의 교회도 풍성히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가운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거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전도는 그 사람들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너는 내 거야. 꼼짝 마라. 이제 그 시점이 창세전인데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119 축제 때 115명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중에서 34명이 결단서 쓰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10몇 명 계속 나오시지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방콕 집콕하고 있던 코로나 시절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나오고 계시고요. 중요한 열매들을 이번에 몇 명 다 얻었잖아요. 우리 송인수 권사님 내 가족 남편 그렇게 어렵사리 신앙생활에 나오시게 되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 남편 김영식 성도님 근데 세상이 좋아서 잘 못 나오는 것 같아. 나왔다 못 나왔다 이제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나오시는데 박영숙 권사님 아들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노진우 형제님 많은 그 질병으로 싸우면서 정말 주님 앞에 119 때 나왔잖아요. 119 때 나와서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았어요.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지난 주일에 스스로 자기가 등록카드 써서 등록했잖아요. 요즘 얼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영숙 권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중보의 기도로 도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면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은혜가 또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뭐 그거 문제가 안 돼요. 금방 하나님은 또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거 있기 전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가능하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그 크신 은혜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같이 읽을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세요. 풍파를 주시는 거예요. 보석이 보석되게 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찌꺼기를 다 씻어내고 제거하고 알맹이, 보석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환난 풍파가 한 번씩 지나가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런 게 와야 하나님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꽃들은 이제 밖에 나오면 금방 비바람에 의해서 망가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야생초들은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세력이 와도 끄떡 없어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향기도 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환난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풍파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키질하시는 거예요. 키질. 코로나 시절에 키질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절반은 다 나갔단 말이지. 키질.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단단히 세우시고 알곡 중에 알곡 되게 하시고 정금 중에 순금 중에 정금으로 만드시는 작업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삼성지구의 본이 되고 서울 경기 서부 지역의 본이 되고 대한민국의 본이 되고 세계의 본이 되는 샘플이 되는 모델이 되는 멋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경기 지방의 경기 지역의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법관도 나오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정부 요직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딱 든든히 버티고 있어야 돼요. 국회에도.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다. 정치만 삼류잖아요. 삼류가 뭐야? 저질이지. 저질 중에도 저질이지. 우리나라가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회 여러 부분에서 그들이 활동할 때 이 사회는 멋있는 사회가 돼요.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 또 개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러한 삶을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뿡뿡뿡뿡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벌나비가 모여드는 거예요. 악취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나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나는 유구무원이다. 나는 너무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꽃이요, 우리 모두가 향기 나는 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벌나비가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이러한 벌나비들이 띠를 지어서 계속해서 몰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오면은요, 좋은 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그 좋은 소문이 진짜인가, 솔로몬의 소문이 진짜인가, 시바의 여왕이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10절 읽고 같이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0절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언제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일 우리 3부 찬양대 찬양과 같이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머지않아 오십니다. 그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2024년 새해가 밝아오고 이틀째 출발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삼성지구, 서울, 경기 모든 지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멋있는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서 벌나비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질고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